아멘입니다. 어, 16세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6세기에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예,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예, 종교개혁. 1517년 독일 사회에서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에서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차피 오늘 화면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Back to the Scripture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 안 나시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거 뭐 1시간 드려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라틴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두삼위라고 하죠. 용두삼위. 예,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인가요? 예, 용두삼위.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는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The Reformed Church must always be reforming 이라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현재도 개혁.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21세기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표로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개혁되는 교회가 됩시다. 개혁되는 교회가 됩시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고 개혁되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일으킬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우리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죠? 개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생활하시면서 개혁돼야 돼. 이거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이거는 개혁돼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없으세요, 혹시? 만족스럽습니까? 예. 지금도 개혁이 사실 돼야 돼요. 개혁될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한테 시간을 30분 주면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을 말하라 그러면 30분 동안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현재 리폼드 처치가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볼 텐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죠. 예, 악기도 그러고 찬양 인도도 뭐 싱어도 그러고 다 그런데 오늘 이 세팅도 다 청년들이 와서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다 잔치를 차려줘도 잘 보이지가 않으셔요. 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개혁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번 나흘 동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독일에서 먼저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인물 4사람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다 이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적인 인물들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마틴 루터는 어디 있는 사람 같으세요? 네? 오른쪽 아래. 이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자주 보셨나요? 이야, 찝은 거죠?
야, 원래 이 로또 사도 되실 것 같은데. 예. 마틴 루터고요. 그 다음에 그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어딜까요? 쯔빙글리. 지금 보지 말고. 안 봤어요? 오, 위에 왼쪽 맞나요? 오, 맞나요? 이야, 칼빈 어디 있어요? 칼빈. 네?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왼쪽 밑으로? 오른쪽 위? 예, 칼빈은 그 병이 엄청 많았던 분이세요. 예, 종합병동,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설교를 15편인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 설교자는 참 질병이 많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왼쪽 아래가 이제 존 넉스인데, 이분은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리폼드 처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왔어요. 존 넉스의 장로교가 뉴질랜드의 교회예요. 칼빈 교회 아닙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로 콜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여기 쯔빙글이라는 사람 잘 못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혹시 프로테스탄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예,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개신교 개혁교를 말하는데 그 뜻이 뭔가요? 그렇죠. 저항하다. protest against. 저항하다 혹은 또 주장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항하고 주장하는 교회가 오늘날의 리폼드 처치, 교회, 개신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들입니다. 자, 이렇게 16세기에도 너무나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세운 건 아니다 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킨. 원래는 캐톨릭 처치를 조금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뭐 따로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캐톨릭 처치 안에서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하고 몰아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리폼드 처치라는 걸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리폼드 처치에 속해 있으면은 사형시켰잖아요. 예, 사형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교회 다니면 사형시킨다. 교회 오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생각 2초 만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하시잖아요. 예. 저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개혁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의 또 사건이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뭘까요?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네. 그렇죠. 자,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개발된 게 있었죠. 인쇄혁명이에요. 인쇄혁명. 누구죠?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쇄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450년경에 인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인쇄가 돼야지 사람들이 보면서 잘못된 게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 중세 시대의 특별한 어떤 부흥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문명을 다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으로 회복을 하자라고 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자꾸 이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운동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쇄라든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 이후로 지금 500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5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런 리폼드 처치가 이렇게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사건이 두 가지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드린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지금 여쭤볼게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나 다윗 시대에 오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로마가 통치하던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2부에 오신 분들은 또 그나마 IQ가 한 3자리. 로마는 길을 엄청나게 닦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닦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내가 복음 들고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 산도 막혔고 저 산도 막혔고가 아니라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문명화된 사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걱정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사건 사고들 보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생충에 나오는 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뭐죠?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 그렇죠. 예,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송강호 씨가 얘기하잖아요. 아들한테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물론 그거는 사기치는 계획이긴 하지만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don't worry about anything. Don't worry anything.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다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back to the scripture. Reform the church must be reforming. 계속 우리는 리폼을 하면서 back to the scriptur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치자. 우리 개혁하자. 우리 바꾸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여수와 헤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보면은 사람은 계속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계속 고치신다. 맞나요? 맞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네. 사람은요 계속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무슨 자생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계속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질서도 파괴하고 뭐 이것도 파괴하고 이것도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자연보호도 하지 않고 다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픽스하고 고치는 일을 하신다. 이게 유대 랍비가 한 이야기인데 정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비블리컬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가? 비블리컬 처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오늘 본문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너무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알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그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2, 3, 4절이에요. 1절에서는 what, 뭘 할 건데, 여기 보면 뭐 위로, 교제 이런 말이 쭉 나오고, 교회가 뭘 해야 될 건데, 위로하고 교제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돌보고 섬기면서, 그거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이제 그 모델이 어디냐? 그 모델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런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2절에는 뭐죠? 한 마음으로, 3절에는 겸손하게, 4절에는 서로 돌보고 섬김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 근데 이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한 마음을 가진 교회.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클랜드에 온 지 23년 지났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간접으로 보고도 직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가 둘이 되는 순간 전도는 막힙니다.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월들리, 이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후의 만찬 때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빵입니다. 빵. 제가 질문을 잘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겁니까? 예. 빵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2개, 3개 가져와 가지고 이 빵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빵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 하나를 가져오셔서, 자,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빵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자, 흰색 같이 읽어볼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저 떡이 하나, 우리는 한 몸,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제가 성찬식 할 때 빵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찢겨 돌아가시듯이 찢어서, 그것을 원래는 그 빵을 여러분들이 다 드셔야 돼요. 다른 빵을 드시면 안 되고, 예, 그 빵을 한 분씩 나오세요 해가지고 뜯어 제가 드리든지 직접 드시든지. 예전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성공인지 카톨릭 교회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가니까 신부 측 하객들 다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줄을 서래.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제가, 이분이 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빵을 이분이 이렇게 먹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어색했었어요.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입을 받아주는데. 그리고 이 잔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잔을 이렇게 마시라고 줘요. 근데 앞 사람이 마셨잖아.
앞사람이 마셨는데 마시면은 그거를 헝겊으로 싹 닦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줘요. 좀 찝찝하더라고. 예. 그래 아무리 닦는다 그래도 제대로 안 닦아 소독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정말 확산되는데 아마 많이 기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더라고요. 아, 그걸 하면서 그래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같은 빵을 뜯어 먹으면서 그리고 한 잔을 같이 이렇게 마신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마셔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가 다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서마다 이기심을 가져요. 우리 청년부가 최고예요. 우리 청년부에 예산 더 많이 주시고 아동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직 뭐 애들이 어려가지고 먹는 것도 별로 괜찮고 간식 조그만 껌이나 이런 거 챙겨주면 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로 안 됩니다. 피자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련회도 좋은 건물에 가요. 애들이 무슨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시절 살아봤는데 걔네들 예산 안 줘도 돼요. 한 1,000불만 줘서 그냥 1년에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청년부 괜찮을까요? 좋죠. 좋다고 하잖아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장년부들이 무슨 청년들한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또 편성을 합니까? 더 돈도 벌고 자기들도 또 학생 수당도 받고 우리는 수당도 못 받아요. 학생 수당도 받고 돈이 제일 많아 청년들이 자기 돈 좀 쓰라고 그러세요. 무슨 캠프를 돈을 많이 주고 교육관은 이렇게 좋은 교육관도 있고 한데 뭘 야외에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안 줘도 돼요. 우리 자식들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장년부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기심들을 다 이제 버리고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 어떤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를 또 무슨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스트럭처라든지 또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뭐 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나요? 위원회가 없으면 연합이 안 되나요? 더 잘 섬기라고. 예. 사실 여러분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원래 이 교회 안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갈등이 생길 만하고 뭔가 분쟁이 생길 만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이 생겨 있는 겁니다. 위원회가 있고 어떤 직제라 그러죠. 이런 직분들이 있고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사실 계셔요.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조직은 어떤 계급장으로서 내가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원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된 그 배경 아시죠? 그 배경에 보면은 매일 이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구제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 배경이 민족적으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교회에 와서 구성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쪽 사람들한테는 구제하는 것이 적습니까?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컴플레인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이 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예. 그 당시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 수가 그 당시에 한 2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더 증가할 수도 있었겠고요. 계속 한 2만 명 되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살피고 구제하고 하려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빠지고 불평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둡시다.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콘이라는 직분을 둡시다 했는데 이 디콘이 어디서 왔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다? 그렇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뒀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집사님 연령 나이가 25세 이상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25세 이상 된 청년들 있죠. 우리 서현빈 집사님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희우 집사님 가능하고요. 그 다음 25세 없나요? 없어요? 이도현 24세. 다행이네. 아직 안 됐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섬기라고 해놨구나 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서리 집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집사님 그러면 안수받아서 안수집사, 그러면 장로님 안수받고 이렇게 되고, 원래 이제 여자 권사님들도 원래 안수집사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 여성 안수집사님들을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서리집사라는 개념은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사람을 부를 때 과장님, 뭐 이사님, 뭐 대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보고 이름 부르지 않죠. 이달견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직함을 부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런 직분을 만들어서 이게 붙인단 말이죠. 이게 한국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람이 울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 차에서. 예. 저도 차에서 나는 건 압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군대와 같이 계급 사회가 아니다. 그죠? 군대는 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군대는 명령을 해야 돼요. 이 체계 자체가 높은 직급 그 계급이 낮은 직급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군사들을 움직이는 집단은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죠? 목사가 막 무조건 다 명령을 내려. 장로님들이 막 집사! 청소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려. 집사님들은 처음 오는 새가족, 이제 들어왔어요? 꿀 앉으세요. 뭐 그러든지. 옷 벗어! 라든지.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집단은 절대 아니다. 교회는. 그럼 직분은 다 디컨에서 왔듯이 전부 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받았다. 이거. 그래서 직분을 받고 내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계급도 아닌데 그걸 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직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명령하듯이 하는 요즘의 현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잘 못하도록 이 내규라고 하는 규정에서 싹 다 풀어놨어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금방금방 돌아가요. 은혜 받았는데 또 돌아가고, 은혜 받았는데 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애를 쓰고 스스로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성경의 기준에 맞는 교회를 맞춰가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4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올 분들어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여기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돌보아야 한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돌보나요? 돌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사할 때 도와주고 픽업해주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주고 넘어지면 밟아주고 설거지시키고 예.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 돌본다는 게 자세히 보세요. 이 돌본다는 게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의미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한글로 읽어볼게요. 영어가 더 편한 분은 영어로 그냥 생각해 보시고 스코페오는 관찰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거나 이해하려는 의도로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자들이 영적인 삶에서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돌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 제공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에서 경계하고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스코페오, 돌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많은 진리가 아닌 사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끔 이제 유튜브 소개하는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다가 이거 너무 은혜롭다 하시면 저한테 점검 한번 받아주세요. 빅토리 처치 설교 말고 너무 은혜롭다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유튜브를 들어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귀를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돌본다. 자, 성경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돌보는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사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돌본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스코페오의 개념은 군사적 또는 운동 경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계심, 집중이 매우 중요했다. 이 용어는 목표에 눈을 고정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계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적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영적 경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아주 민첩하게 지금 공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수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에 자꾸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를 돌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나요? 옆 사람? 여러분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누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케어 이치아들을 영적으로 잘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라고 하는 전체 구도와 목장과 에이지 그룹과 부서,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교역자 팀, 뭐 기도회, 예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아트를 하듯이 예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만들어서 가는 것이 하나의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한 명의 성도님들이라도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 사람 정도가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세 파트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접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다. 그럼 이 성도님을 1차적으로 케어하시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목장에 소속이 돼가지고 결석을 했다든지 뭐 어디 편찮으시다든지 좀 뭐 마음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일단 목장에서 먼저 케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래 집단. 우리 청년들은 다 이제 뭐 또래도 있고 선후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지 그룹이라고 하는 또래 집단에서 왜 주일날 안 왔는지 한국 방문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이런 것들을 다 에이지 그룹 섬기민들이 보고를 하신단 말이죠. 주일마다 다 이거는 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에이지에 20명이 계시는데 요번에 6명이 빠지셨는데 한 분은 한국 가셨고 한 분은 무릎이 안 좋으시고 한 분은 마음이 안 좋으시고 한 분은 눈이 안 좋으시고 뭐 한 분은 뭐 가족들하고 여행 가시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서로 알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걸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목양팀에서 이제 빠지시면은 이분이 빠지셨네요. 우리는 당회를 하면요 다른 얘기 잘 안 해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당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청년들? 안 들어봤죠? 그런 게 있어요. 세션이라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회의체, 그거를 당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교회의 90% 문제는 당회에서 발생을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전부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개혁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나요? 그래야지. 난 아니잖아.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당회가 항상 문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속에 속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를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 명단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우리 이영호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바가 있나요? 뭘 우리가 기도를 예. 너무 잘생기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요즘 섬기시고 내년에 또 에이지 그룹 또 총무도 하시고 예. 그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죠. 홍명식 집사님 예. 이거 시니어 섬기시는데 시니어 분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 골프도 잘 치시고 저기 음식자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장로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눈다. 그렇게 해서 목장에서 에이지 그룹에서 목양팀에서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케어를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 우리 아동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파트로 우리가 함께 돌볼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블리컬 처치가 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겸손한 상태가 돼야 된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나는 저기 회사 대표인데, 난 사장인데, CEO인데, 그거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사회적인 포지션을 내려놓고 와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가 왔대요. 우리 장이 왔대요.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죠.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세요. 교회에 오실 때는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나 이 회장인데 소개 한번 소개 안 하려고 해요. 예. 교회에 오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사람들에게 보인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업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 직함과 명함을 다 빼고 가져오지 마. 포지션 그 대표, 회장, 아니 뭐 회장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회장, 대표 다 빼고 그대로 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말이야.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지.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참 나를 몰라보네. 이런 식으로 의진이는 안 할 거지?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마음이 낮아져야 돼. 내가 시험 드는 이유는 마음이 높아져 있다. 나를 몰라주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스토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들었지만 들어도 너무 좋고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히스토리에 너무나 좋은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여기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오늘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찍 고아가 됐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일찍 고아가 돼서 이제 가난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물건 팔러 막 다니다가 이제 김제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됐어요. 종으로 이제 산단 말이죠. 원래 이분은 경상남도 남해 사람이래요. 근데 전라북도에 가서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 집에 가서 종으로, 모섬으로 산단 말이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종 이렇게 막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근데 이분들이 1905년에 이 두 사람이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그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이 두 사람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인도 믿고 머슴도 믿고 또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이자익, 이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금산교회를 같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분제도, 종이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종과 주인이 같은 상에서 뭘 먹고 무슨 교회의 창립자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다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905년에 예수를 믿고
1907년 2년이 지났을 때 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 이자익, 조덕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집사 직분을 줘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그 나와 있는 금산교회처럼 그 이게 무슨 자죠?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기역자. 뭐 니은으로 해도 되긴 되죠, 그죠? 똑같죠. 예배당이 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남녀가 7세 지남철 뭐 자석 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예. 여기 남자 저쪽에 여자. 그리고 서로는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봐야 돼. 그리고 설교자만 이렇게 이쪽 봤다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같이 있습니다. 근데 1907년에 집사 직분을 동시에 받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집사. 와, 뭐 막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났었죠.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다. 그리고 2년 후에 1909년에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다 후보세였는데 누가 장로가 됐죠? 이자익. 머슴, 종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씨는 떨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지. 많이 했잖아 우리. 이런 교회 나를 알아주지 못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 다 담임 목사 책임이야. 나 떨어지라고 운동했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전부 화살이 목사에게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직분여부에 떨어졌어. 안 믿겨지시죠? 예, 당해보시면 압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들은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뭐 뛰두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못 되셨네요. 죄송합니다. 떠나시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저 할 말 있습니다. 글쎄요? 나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이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적인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종하고 머슴이 돼요. 아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 물 좀 또 오게, 뭐 이렇게 하고, 교회 가면,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지사님.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말이야, 머슴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교회 리더가 되고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떼고 하나님을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다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는데 자기보다 9살이 더 적어. 이 종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년생이세요? 그거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한 3살 어리네. 그러면 이제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다니죠. 그래 뭐 힘든 건 없고 뭐 이러면서 목에 힘을 주잖아요. 나이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몇 살? 9살이 더 어린데도 그렇게 정말 서포트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렙이 나이가 4살 더 많아요. 여호수아보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갈렙이라 네가 밥그릇도 더 많고 연식도 오래되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네가 리더가 되라고 했을 때 갈렙이 참 내가 이스라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지금 아모리 백성이나 오라고 지금 연봉 뭐 12만 불에 지금 부르는데 지금 이러지 않고 여호수아 우리 후배가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밟는 땅은 모세가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저 망가리 지역을 저희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노쇼 싫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게 편하고 하니까 한국 식품점도 없고 뭐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힘든 망가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저도 이제 망가리 살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요. 그 나중에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덕삼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죠. 이분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 다 서포트했어요. 다 서포트.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1915년이니까 믿은 지 10년 만에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자기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은 또 장로님으로 같이 섬기게 되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조세형 장로님이라고 옛날에 주1 대사 엠베서더를 하시고 일본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 손자였다는 겁니다. 참 이거 할아버지의 그 덕스럽고 은혜스러웠던 삶이 손자들에게까지 내려가는구나.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벌을 하되 3, 4대로 그러나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3, 4하고 1000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정말 손줄 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영 목사님이 금산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친구가 부통령이 됐어요. 친구가 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도 올라와라. 국회에서 큰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자영 목사님이 안 갑니다. 그리고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의 제안이 왔었어요. 저 큰 데로 오세요.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큰 교회로 오셨는데 이 사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그리고 그분이 1954년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대전 신학교예요. 우리 성원식 목사님 그 학교 나오셨는데 대전 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설립해서 지금 70년이 지났죠.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규환이라는 교수예요. 과학자고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이분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세영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이분들이 2000년대 넘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손주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 이장익 목사님의 손주가 이 조덕상 장로님의 손주한테 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주인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이제 감사 인사를 3대에 걸쳐서 하는 그런 정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로서는 너무 귀한 그런 스토리가 내려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적인 교회. 그 성경적인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누가 만들어주나요? 누가 만드나요? 독수리 오영재가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 빅토리 처치를 성경적으로 누가 만들어주나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물어보고 따져보고 돌아보면서 그게 맞게 활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비블리칼 처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3번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마타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